주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녁에도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찬양을 통해서 저희들 마음이 열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기쁨이 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하여서 수없이 하나님 말씀 듣고 살면서도 그 말씀 따라 살기보다는 육신적으로 살아갈 때가 많아 세상을 바라볼 때도 많았습니다. 어디였사오뇨?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이 변화받게 하시고 우리 심령에 새로운 힘을 얻어서 더욱더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부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도 정말로 논에와 밭에 씨를 뿌릴 때에 알곡을 거두기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반드시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기를 고대하고 있지만 미련한 저희들은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한 저희들 용서하시고 오늘도 우리 심령이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저녁에도 성령께서 저희들 도우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219장 드리겠습니다. 219장이요. 219장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말일세 있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415장 드리겠습니다. 415장. (464장) 드리겠습니다. 464장.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 그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합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이리에 귀한 힘을 주신 의태할지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합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 의지함이라. 사죄하겠습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합니다. 불렀던 307장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307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가 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의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뭐냐. 들의 발과 발을 보라 술상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좋은 입을 입고 살까 그렇게 염려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방 사람들이 하는 일하겠사오니 우리는 그런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그런 신명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주여 산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도록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버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버지 믿는 믿음이 날마다 충만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너희가 아버지에게 부르짖을 때 너희가 아버지 그 고통 중에 아버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이 아버지 그 고통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셔서 이 고통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보내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도록 도우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에 아버지 사용되도록 도와주시되 아버지 우리가 근심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부르짖을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사오니 용서해 주시고 이 근심 가운데 아버지 고통 가운데 아버지 앞에 부르짖사오니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 고통 가운데서 이 근심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이것이 우리가 아버지 부르짖어야 할 아버지 하나님 이 의임을 아버지 알게 하사 아버지 부르짖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면 얻을 수 없다고 말씀했사오니 아버지 예수님도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라 하겠사오니 아버지 구하는 이가 되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얻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자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나이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셔서 이제 하나님 기억하시고 도와셔서 아버지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도와셔서 아버지 홀로 두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지혜로 아버지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아버지 긴밀한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삶이 살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기라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도와셔서 날마다 위로자가 되시며 날마다 그 사랑을 덧입는 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버지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고통에서 구원하신다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근심 중에 고통 가운데 있음을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고통이 아버지 계속되지 않게 하시고 그곳에서 쇠사슬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누여짐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우리가 망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을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그 능력의 아버지 능력이 베푸실 수 있는 능력이 얼만큼 크신지를 우리가 아는 만큼 아버지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아는 만큼 구하게 하시고 구하는 만큼 응답되어짐을 경험케 도와주셔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아버지 더 값진 것인 것을 그 가치를 아는 지식이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때 무슨 말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늘도 변함없이 일하실 줄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건물도 서로 연결 지어져서 지어지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간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지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7장에 가서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제 형들한테 말합니다. 형, 이리 와봐. 형, 여기 있잖아. 내가 할 말 있는데. 왜? 자기한테는 너무 놀랍고 신기한 일이거든요. 꿈을 꿨는데 이제 볕단이 11볕단이 딱 서가지고 자기에게 왜 우리가 꿈을 꾸면 이건 누구를 의미하고 이거는 누구를 말하는지가 느껴지잖아요. 일러주지 않아도. 근데 그것처럼 11볕단이 쭉 서서 있는데 네 볕단이라고 하는 그 볕단이 있는데 11볕단이 다 나를 향하여 절하더이다 라고 말해요.
너무 신났잖아요. 11번째 아들인데 11볏들이 자기 형들이 쫙 서가지고 자기한테 절을 하니까 야 이게 웬일이야? 아 이런 영광을 나를 이렇게 높여주시고 이런 대접을 하나님이 형들한테 받게 하려고 하나님 그러시는가 보다.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런데 그런 다음에 또 이 형들이 처음에는 무시했겠죠. 에이 저것도 괜히 또 엉뚱한 소리 한다고. 그런데 나중에 또 뭐래 형들 이리 와봐 내가 말 좀 해볼게. 내가 내 꿈을 꿨는데 말이야 11별과 해와 달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해와 달은 아버지의 부모를 말하고 그리고 별은 자기 형제들을 말한다 의미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형들이 듣고 너발 내발 하는 거야. 야 이놈아 그러면 우리까지는 그렇다 치자. 아니 부모님들까지 너한테 절하란 말이냐? 너 같은 거한테 절해?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막 이제 혼냈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이제 형들이 이제 그거를 마음에 두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맞아 야곱이가 그 아버지가 형들이 저 멀리 이제 양을 풀뜯기로 이제 저 며칠씩 나가서 있으니까 형들 먹을 것 좀 갖다 주고 형들이 어떻게 일을 잘하고 양들 잘 돌보고 있나 한 가서 보고 와 하고 심부름을 보냈어요. 저기서 보니까 본세가 누구예요? 자기 11번째 동생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이 속에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야 저기 꿈쟁이 꿈꾸는 자가 오는데 야 그를 한번 죽여서 이 구덩이에다 집어넣어 버리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는 저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고 옷만 남았는데 우리가 양들을 풀뜯기다가 이 옷을 발견했는데 아버지한테 천연덕스럽게 그 옷을 갖다 보여주면서 이것이 아버지 아들의 옷이 맞습니까? 라고 형들이 그 계략을 꾸몄어요. 그러면서 그를 죽이고 그리고 그러면 그가 평소에 꿈대로 말하던 그 꿈이 과연 어떻게 되나 한번 우리가 보자. 이게 뭐예요? 이게 배는 다 다르지만 아버지의 씨로 낳는 자녀들의 형제들이 10명의 형들이 말하는 소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꿈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어서 우리는 때로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이런 비전을 나한테 주셨다고. 근데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를 참 아이고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 근데 결국 이 요셉이 죽은 것이 아니라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동생 11 집단들이 다 자기에게 나와서 절하게 되어지고 아버지와 그 부모들도 그 엄마 라헬은 이미 죽고 없지만 아버지가 부인으로 삼았으니까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을 다 그가 어때 그 앞에 총리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총리의 대접을 받게 하는 그러한 자리에 이 요셉이가 사용된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어떤 소망, 그러면 우리의 비전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비전, 꿈, 우리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은 절대 세상 사람들이 야 저거 죽여서 그 꿈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한번 보자. 그러면 죽는 순간 예수님 이름 때문에 죽었어. 하나님 앞에 가죠. 더 빨리 가게 해주니까 그 사람한테 절해야 돼요. 여기서 절하실 분 계세요? 오늘 당장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어 나는 천국 갈 거야. 근데 당신은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이야. 저 뜨끈뜨끈한 저 활활 타는 불구덩이 갈 거야. 그 사람이 승질이 파올라서 그래? 너 한번 나한테 죽어봐. 그래고도 네가 가나? 죽여주면 너무 감사하지. 내가 오늘 가는데 천국에 오늘 가는데 내일까지 다음 때까지 기다릴 것 없이 갈 수 있는데 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꿈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반드시 이 형들은 자기 생각, 육신의 생각, 육신의 지식을 가지고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야, 너는 11번째야. 저 끄트머리에서 12번째 베냐민보다 기호 하나 높은데 11번째인데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났어. 야,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저 위에서부터 맏형들이 먼저 하겠지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 70명의 이 야곱의 식솔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계획을 이미 요셉이가 17살, 18살 이때 됐을 때 이미 애굽에 팔려가게 되어지고, 거기서 종살이에서 이제 죽으라고 고생만 한 것 같지만 그 애굽의 모든 문물을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단독 고난을 통해서 뭘 얻어요? 마음을 낮추시고, 그 마음을 낮추시고 하나님 앞에 그 고통 중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그래서 다윗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그랬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뭘 배우냐면 겸손함을 알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법을 알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하나님의 관계가, 신실한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고통이 잠깐은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지금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저 앞을 보시고 계세요. 우리는 지금만 보아서 차라리 지금 이 고통 때문에 차라리 목숨을 끊는 것이 내게 유익이지 않을까? 내게 행복한 일이 아닐까? 사람들은 많은 결정들을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그런 고난을 겪어서 저 앞에 이루어질, 앞으로 네가 가야 할 일을 하나님 예비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낮추신다는 사실을. 그럼 우리가, 하나님은 절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 은혜를 더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사람들 앞에 나는 기죽었어 하고 고개 숙이고 있는 것이냐? 아니요. 사람들 앞에는 당당하십시오. 사람들 앞에 당당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말할 것도,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라고 그분을 의뢰할 때 하나님은 네가 겸손히, 너는 겸손, 내가 너에게 은혜를 더하리라 하나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 그래서 요셉이가 형들이 와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를 죽이지 말라고 아주 간곡히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으니까, 이것은 아버지의 말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한 거니까 우리를 제발 좀 죽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요셉은 울면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 내가 당신들이 내가 무릎 꿇을 만한 자리에 있다고 해서 당신들의 생명을 함부로 죽이거나 하는 고난까지 받지는 않았다. 불쌍히 여기고 섬기라고, 그들의 생명이 살도록 섬기라고 나를 당신보다 앞서서 애굽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 일을 나는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거다. 그 순종하는 그곳에 형들의 생명을 내가 좌지우지할 만한 그러한 고난은 부여받지 못했다. 왜? 생명은 하나님의 것.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 근데 생명의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고,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고 그게 안 갚으면, 그럼 그건 사단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만약에 요셉이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잘 됐다, 니네 그때 내가 그렇게 어릴 때 그렇게 살려달라고 몸부림치고 애걸복걸하고 제발 살려달라고 두 손으로 싹싹 빌고 할 때, 그때 모른 척하고 나를 죽이려고 그러다가 노예로 팔아먹었지? 돈 얼마 받고? 너 니들 한번 당해봐. 그리고 마른 우물을 구덩이를 파서 거기다 놓고 고통을 한다면 아마 하나님은 너 나와 마음이 같지 않아. 너 나와 생각이 다르다. 그리고 하나님은 즉시 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왜 자기를 먼저 애굽에 보냈는가를 알아요. 안 갚음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일에 네가 쓰임 받아라. 네가 쓰임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일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해방꾼의 해방이 있어요. 해방꾼의 해방. 그 해방꾼의 해방을 과연 하나님 앞에
견뎌내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공급해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우리가 전에는 이방인이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존재는 저 위에 저 하늘이라는, 하늘의 조물주라는 존재, 막연한,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정성을 다해서 뭔가를 바치면 그 대가로 뭔가를 주겠지, 이런 신을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바쳐야 되는 거야. 그분으로부터 공급을 먼저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다. 생명도 그분으로 받아야 되고, 모든 곡식도 하나님 비를 주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얻도록 맺도록 해서 그곳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소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질 때,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네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줬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한테 기도하는 법을 일러줬는데 왜 예수님 우리는 안 가르쳐 줍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우리 형제, 우리 가족, 우리 민족, 우리 나라. 의미가 뭐예요? 우리라고 단어를 쓸 때는 반드시 공통적인 어떤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라는 공통적인 의미는 뭐냐? 혈육을 나눠 가진 존재. 아버지로부터 피를 나누었을 때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그 형제들만 누구라고 불러요?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할 때 여기서 우리 아버지라고, 아니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피가 섞이기를 했나 뭐 했나? 그러나 예수님이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존재의 끈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 형제로 끈을 이어서 우리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너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활하셔서 첫 번째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내가 뵈러 가야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시고 우리를 딴 식구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가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로 맺으실 것을 이미 제자들에게 기도로 가르치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이가 누구냐? 아버지라는 거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지나갈 때 제가 왜 저렇게 저기서 그러고 있어? 그러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절대 한 행동도 허투루 보지 않아요. 왜 그러는지를 쫓아와서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냐고, 어쩌다 그랬냐고, 누가 그랬냐고 막 따져 묻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냐? 우리 아버지는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창조주이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분은 반드시 어디가 계시다. 그분은 계신 존재, 막연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그분은 계신 존재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집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분이야 뭐 안 계시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그분은 어디 계세요? 우리 집에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이라고 말할 때 그 하늘이라는 의미는 이방 사람이 생각하는 그냥 막연한 하늘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에 계신, 아버지의 나라에 속한 장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분의 이름이 그 기억임을
받으시는 그분은 그분은 거룩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대해서 말하다 보면 또 시간이 저쪽으로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3장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우리의 신앙생활이 전에 우리가 막연하게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자녀라는 그 신분만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짓는 제목이 뭐야 되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여러분 각자가 뭐예요? 여러분의 집을 짓는 건축자라는 거죠. 건축자. 근데 그 건축자인데 그 세운 터는 누구냐? 터는 우리가 닦을 수 없어요. 우리가 닦을 수 없고 그 터는 이미 닦여졌는데 그 터가 뭐냐?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다가 우리가 뭘 지어요?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집 지을 때 건축자가 그냥 터를 공구리를 잘 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기둥도 세우고 이제 지붕도 세우고 벽에다 벽돌도 쌓아서 벽돌 쌓을 때도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세면을 이게 비벼가지고 잘 이것이 붙도록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차곡차곡 쌓아가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집을 짓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축자가 되어져서 예수라는 터 위에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벽돌, 그 다음에 하나님 감동하시는 시멘트, 하나님 감동하시는 또 이것을 계속 쌓아가면서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반드시 집 지을 때 반드시 집을 짓고 나면 뭘 받아야 돼요? 준공검사가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 준공검사가 떨어져야 그 집이 안전하다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어요. 건물을 지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지어놓고 자기 마음대로 들어갔다가 잘못 지어지면 무너져 버리면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건축자가 시험해보고 그 집이 잘 지어졌는지 튼튼한지 설계대로 됐는지 이거를 다 검사한 다음에 됐습니다. 합격 떨어져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다 각각 집을 지어요.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은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을 가지고 집을 지어요. 그런데 그 집을 짓는데 만일 14절에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근데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데 15절에 누구든지 그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반드시 그 공력을 심판은 시험할 것은 뭘로 하냐? 불로 한단 말이에요. 불로. 물 부어보고 이 집이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가 아니라 불을 확 질러가지고 그리고 높은 열을 가열해서 불을 확 지른 다음에 그 집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상 잘 졌다고 상을 받아요. 근데 불을 확 질렀는데 다 타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상 못 받는 건 둘째치고 오히려 형벌이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르른다. 그러면 우리가 불로 태운다는 것은 그러면 왜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단단해서 잘 견뎌요, 불에.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짚은 푸르륵 살라져 버려요. 아궁이다가 불 뗄 때 보면 지푸라기 이만큼 막 끙끙거리고 막 갔다가 돼도 다 떼야 그제서 약간 밥이 뿌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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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끓으려고 연기만 이제 눈물만 흘리지
큰 솥에다가 물을 데피는 데는 절대 힘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 뗄 때 근데 장작은 몇 개만 갖다가 밑에 불쏘시개 잘해서 하면은 그러면 이 화력이 얼마나 센지 기가 막혀요. 물도 한 솥단지 물도 그냥 금방 끓어 부글부글 끓게 만드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렇게 불에 확 살라져 버리는 어떤 환경이, 어려움이, 고난이 올 때 확 살라져 가지고 흔적도 없어져 버리면 그건 상을 못 받아요. 그러나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와도 견뎌내고 여전히 견뎌내서 끝을로만 지고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상이 있다 말이에요. 그 상. 그래서 15절에 누구든지 그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얻는 것 같으리라. 불 가운데 구원 얻는 것처럼 구원이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금으로 짓고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을 때 그거를 잘라내는 것 자체가 힘들잖아요. 어떻게 이것을 잘 맞춰서 잘 조리 있게 각을 맞춰서 이걸 짓는 일에 이 금이나 은이나 이런 전문 세공자들만 그것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금가락지, 뭐 은가락지 이런 걸 막 보석으로, 다이아몬드도 어떻게 깎았느냐에 따라서 그 빛이 잘 아주 영롱한 빛을 만들어내면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걸 세공하는 사람이 잘못 깎으면 그러면요 값이 아주 똥값 돼 버려서 못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집을 단단하게 잘 져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이나 우리 생각으로 쉬운 것 가지고는 절대 안 돼. 그래서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승질 난다고 승질 난 대로 후루룩 타버려요. 막 승질 내버려요. 그러면 상이 없어요. 성질을 막 나게 해도 안 참고 있으면 상이. 왜? 내가 참고 인내할 만한 나는 성품이 없습니다. 나는 그를 용납할 만한 나는 사랑이 없습니다. 나는 그를 불쌍히 여길 긍휼이 없습니다. 나는 하루 7번씩이나 세상에 아침부터 와가지고 나를 속을 바글바글 씻기더니 한 10분 있다가 1시간 있다가 이거 잘못했어 그럴 때 한두 번은 하겠지요. 한두 번은 그래. 근데 다저녁 때 돼가지고 하루 종일 나 속을 바글바글 끓이더니 와가지고 쫙 뒤집어 놓더니 가서 얼마 있다가 와가지고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그러면 용서될까요? 너 오늘 나 한번 잘 만났다 그리고 버리거든. 그래서 엎어치기 차쳐치기 하면서 네가 세상에 나를 어지간히도 세상에 사람을 속을세게도 이렇게 속일 수가 있냐고, 왼수가 따로 없다고 아마 우리 같이 죽자 아마 난리 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7번씩 7번이라도 하래. 그리고 그가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하시겠다는. 왜? 우리 입으로 그렇게 하라는 말은 그분은 이미 그렇게 할 마음이 그렇게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뭐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성질 막 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성질 내기 잘했지. 아니 세상에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에 말이지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그러는데 성질 내기를 잘했죠? 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참지 그랬냐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분은 속도 없으셔. 그분은 속도 없으셔. 진짜 우리에 대해서 그 관용하심이, 긍휼히 여기심이 너무나 크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닦아놓은 터,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반석이라는 이 터라고 하는 예수의 이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예요.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면 내가 누구냐?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가지고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그러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 짓는 것이 어렵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일에 내가 내 고집 부리고 내 멋대로 내가 잘라버리고 내가 깎아버리고 내 멋대로 주워다가 대충 엮어서 집이 되느냐? 그 쉬운 것 같은데 불의 공력이 시험이 딱 올 때는 푹 살라져 버려요. 그러나 금이나 은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것은 그냥 견고하게 우리가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이쯤 되겠지, 이 정도야 뭐 괜찮겠지라고 금으로 집을 짓는 데다가 나무 토막 하나 집어넣어봐요. 이게 잘 될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내가 내 생각, 내 뜻,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분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보낸 자가 있어요. 보낸 자가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뜻, 자기를 보낸 목적, 자기를 보낸 계획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대요. 그리고 40절에 그러면 내 아버지의 뜻이 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는데,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아들을 보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 아들을 보고 저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보고 느껴진 대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르는데 베드로후서 3장 7절에도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한 바 되어 이 땅 자체가 뭐냐? 하나님은 이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은 물로 너에게 심판하지만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다음에는 뭘로요? 불의 심판이 있을 거를 말씀해요. 그래서 그 불의 심판하실 때 그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 잘 두는 거예요. 즉 보존하는 거예요. 불사르려고 잘 간수하는 거예요. 간수한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지금 이 땅에 사람들을 잘 이렇게 두고 있고 모든 만물을 잘 간수하시는 이유가 뭐냐? 마지막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곡식도 추수할 때 추수 때가 되어져 가면 풀도 잘 안 뽑고 뭐 그 뽑을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냥 놔두느냐? 추수 때에 다 탈곡해가지고 가라지는 불구덩이다 집어던지고 과일곡만 채워서 곡간 안에 들이는 것이 농부가 하는 일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왜 저 악한 자들을 저렇게 하나님 앞에 불법하는 자들을 왜 내비두냐? 마지막 때 알곡은 싹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를 딱 데리고 가시고 나머지는 싹 불태워서 없애버리려고 하나님이 간수하고 계신다. 그때 우리는 불타버리면 안 돼.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이 그냥 예배 시간에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과서처럼 예배 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성경은 66권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지어진 것인데 그것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또 의로 교육하는 목적으로 하나님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국어책을 읽듯이 물론 읽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내 바르게 되어져야 될 것과 교육하려고 내가 의롭게 되어질 생각을
바꿔주시려고 내게 성경을 읽도록 감동하셨구나 하고 믿고 성경을 쭉 읽다 보면요, 내 모습이, 나는 성격이 이런데, 나는 이렇게 되는 것이 옳은 것 같은데, 나는 이걸 원하는데,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에 유익한 책이에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걸 주면 그 사람들에게는 무익한 책이에요. 왜? 내가 살아가는데 걸림돌 되거든. 자기가 살아가려면 거짓말도 해야 되고, 사기도 쳐야 되고, 술도 먹어야 되고, 이간질도 시켜야 되고, 쏙닥쏙닥해서 자기 윗사람한테 자기를 잘 보려고 술도 사서 먹이고 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성경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도록. 그러면 온전한 것이 뭐냐? 이 컵은 물을 담게 온전해요. 그런데 이거를 장독으로 쓰기는 온전치 않아요. 이 장독으로 쓰면 뭐예요? 물컵으로 쓰기 온전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하나님의 거룩하신 거,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를 우리가 막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데, 이사야 55장 3절 말씀에도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어라. 그러면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려. 영혼이. 세상 지식은 영혼을 살릴 수 없어요. 이 머리의 지식은 키울 수 있어요. 근데 영혼을 살릴 수 없어요. 근데 많이 배운 사람들은 자기가 뭐를 많이 안다고 생각하니까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려고 생각하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동네에서도 서울 농업과 뭐 나온 분 사람들한테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 그랬다가 뒤지고 났어요. 인생으로 봐도 본인이 연세가 많고 그 삶의 경험을 통해서도 나보다 나으신데, 아니 새파랗게 젊은 것이 딸뻘 되는 것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가르쳐? 내가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줄 알아? 그래서 막 눈을 진짜 그분이 키는 쬐끔하신 분인데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진짜 무섭대. 눈을 막 동그랗게 떠가지고 누굴 가르쳐? 이러고 뜨는데 무섭더라고요. 진짜 무서웠어요. 근데 그분은 예수 몰라서 지금 어떻게 해요? 불 끄더니까 마지막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시겠다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제 김건숙 집사님과 누구랑 같이 이제 갔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도하자. 그러고 갔는데 그 옆집에 사는 동생이 어떻게 알고 가지고 그 흔들리는 눈빛과 그 지금 숨을 까딱거리고 있는 그 불안한 영혼을 그분에게 내가 정말 마지막으로 5분만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가겠다고 말하는데도 할머니하고 옆에 동생하고 막 못 가게, 못 말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사단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듣지 못하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예수님이 그 이름을 들을 때 얼마나 눈빛이 막 흔들리면서 이 피부가 시커멓게 돼가지고 숨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거든. 근데 그때 정말 예수 믿을 기회, 마지막 기회를 놓치는데 진짜 속상. 세상이 어떻게, 그래도 믿져야 본전이라고 한번 해보라고 했으면 얼마나. 한번 해보라고. 근데 그걸 완강하게 못하게 하고, 아이고 우리 어르신이 힘들어한다고. 아니 힘들어하는 거 어르신이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힘들어. 속에 그 영은 살고 싶어요. 왜?
숨 떨어지면 내가 영원히 고통받는 불못에 가서 고통받아야 될 것을 영혼은 안. 그러니까 이게 불안해요. 너무 불안한데, 근데 그 속에 귀신이 저걸 일러주면 내가 공들여서 이제 숨만 떨어지면 내 건데, 내 상급인데, 내가 맡은 담당한 그 영을 죽여서 내가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데 여기서 놓칠 수 없지. 그러니까 사방 연합작전을 펴서 못하게 하는데, 진짜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져야 숨 떨어질 때도 이 악한 원수가 누굴 통해서 연합작전 펴가지고 나를 마지막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 못하고 내가 정말 홀로 단신이 외로이 정말 그 힘을 마지막 숨 떨어지는 그 길을 홀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자녀들을, 남편을 빨리 예수 믿게 해야 된다니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환자실이나 병실에 계셔서 숨을 깔딱거리는데 들어가겠다는데 보호자가 못 들어오게 하면 못 들어가요. 그게 세상의 법의 권한이에요. 목사라고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아이 우리 엄마 더 이상 이제 간섭하지 마라. 못 들어가요. 그러면 혼자 싸워야 되죠. 혼자 싸워야 돼. 무슨 싸움? 마지막 제일 절정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까지 말씀해요. 임종이라고 하는 숨 떨어질 때를 예배를 못 나오더라도 그 임종에 숨 떨어질 때가 되면 옆에 꼼짝하지 말고 지켜서 그 영혼이 천국 가서 숨이 딱 멈출 때까지 움직이지 마. 그만큼 영혼의 영적 세계의 그 싸움이 엄청나게 치열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 마지막 숨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니까 그 해방받지 않기를 그렇게 불러지면 그런 믿음이 믿어지는데 왜 눈도 못 떠요. 이 숨도 잘 제대로 못 써져요. 이 입도 그렇죠. 우리가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는 듣는 건데, 오로지 듣는 건데 이 듣는 것마저도 못할 때 자기 속에서 영이 그동안에 갈량갈량 이 꿈꾸던 이것이 악한 원수, 왜 그것과 싸움에서 과연 이길 수 있겠나? 그러니까 기도하셔요.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 택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그 싸움에서 나는 이길 힘이 없으니까 네가 환난 때 나를 불러. 네가 환난 만났을 때 나를 불러. 그럼 내가 너를 건지리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 때 그 환난이 이 땅의 육신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그런 마지막 숨 떨어질 때 영적 싸움에서 주님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부르지 못 부른다니까. 못 불러. 얘들아 너 왜 눈이 떼꾸라냐? 쌍꺼풀이 졌냐? 왜 힘드냐? 하나님 이 관계라 하나님과 우리 관계.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소출을 하고 야 내 영혼아 먹고 마시자. 그러나 어리석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거두시면 그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 뒤에 뭐라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것은 쌓아놓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과 부유한 관계가 되어져서 정말 염치 체면 없이 그냥 무작정 가서 불러댈 수 있는 그 관계가 되어져야 그래야 그 사람이 누구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 지은 사람.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니 이게 그냥 아니라 약속이래잖아요. 약속.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되어
이 땅에 세상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세상 사람의 기준에 볼 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껍데기만 집단으로 멋지게 그냥 후룩 지어버리면 그럼 불의 심판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견딜 수 있느냐? 대접받고 높아지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싶은 이 심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부터 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님의 하나님의 사람의 심리가 아니고 누구로부터 왔냐? 마귀로 대접 가지고 칭찬받고 그러려는 이 속성이 사단으로 왜?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겨루어서 하나님과 겨루어 부리라. 겨루어 부리라. 그리고 바벨탑 쌓을 때도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자. 우리가 높이 성을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가 높이 쌓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것을 우리의 이름을 좀 내보자. 이것이 바벨탑 쌓.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예수님 우리가 당신 예수님의 발을 씻겨야지 우리 가면 어떻게 우리 발을 씻겨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지 않는 그러면 섬김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주님과 무슨 섬김이요? 그분의 피를 흘리고 그분의 살을 주어서 우리를 먹게 하는 그 대접받는 대접을 우리가 받았다는 그 대접받은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는 앉아서 먹고 종이 와서 대접하는 자가 그가 높은 자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앉아서 받아먹는 자가 아니라 공개 대접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얻었다. 이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지어져가고 하나님 앞에 서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방인이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마치 산신령처럼 머리서부터 수염까지 전부 다 눈썹도 다 휘어가지고 허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인 줄 알고 살았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스스로 계신 분이요 그분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고 그분의 계획은 자기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이 땅에 우리에서 내어 죽여서 그 피와 그 살을 먹여서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 모든 인류의 피조물을 통하여 그분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앞에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그 권세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진 것을 내가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그 안에서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다. 우리는 나 혼자 여기서 아무도 안 계신데 설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소용 없어. 듣는 이가 없는데 뭘 말하겠어? 또 가르쳐주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알겠냐?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는데 빌립이 쫓아가다 보니까 뭐 성경 두루마리 성경을 읽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 그거 읽는 거 네가 그거 무슨 뜻인지 알고 있냐? 그러니까 아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무슨 뜻인지 네가 알고 있으면 다를 이 글을 쓴 이 사람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셨고 그분이 우리 죄를 해결하셨고 그분은 하나님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일러줍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침례를 받는 것이 야 뭐가 부족하겠냐? 그리고 침례를 받고 자기 나라로 돌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 이루어지는데 뭐 나 한 사람 뭐 교회 관심 안 둬도 잘 굴러가겠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눈에 보여지고 여러분의 생각이 되어지는 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고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일에 서로 연결되어져서
같이 성전이 되어져 가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우리에게 일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만한 그러한 처소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한 주간도 힘써 싸워 이기게 하시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은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불의 심판이 불의 시험이 이르를 때 그 공력이 남아있는 자로 상 받는 자로 하나님 발견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요, 우리 최주희 지사님 모든 약효가 염증 때문에 항생제를 많이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항생제를 쓰면 입도 쓰고 이게 몸이 견디기가 어렵거든요. 하나님 힘을 더하셔서 하나님 성령으로부터 하나님 예수로부터 오는 공급되어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지배체 세포 혈관 뼛속까지도 하나님이 주셔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아시니까 하나님 그에 맞는 치료가 급속하게 되게 하시고 그 모든 일을 잘 견뎌낼 만한 힘을 공급해 달라고 우리가 들은 말씀 통성에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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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홀로 아버지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 또한 우리 스스로 홀로 할 수 없고 우리가 다 연결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성령이 거하실 만한 처소로 만들어져 가는 아버지 우리 가운데 우리 은혜께 하나님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아버지 서로 협력하여 아버지 성령이 거하실 만한 처소로 만들어져 가는 일에 전하느니라 듣는 자가 함께 같은 성령으로 되어져 가게 하시고 같은 성령으로 아버지 만들어져 가므로 하나님 연합되어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지혜가 있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영혼이 살아나는 아버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땅의 것을 가진 것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아버지 부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관계가 부유한 자로 하나님 발견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아버지 우리에게도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 이루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다른 턱 없고 아버지 예수 외에 다른 턱을 닦아줄 턱 없고 아버지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했고 아버지 다른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일러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생각이 거기에 고정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반석에 세워져 있는 아버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 추초를 아버지 모래에 둔 자는 아버지 그 모래가 무너져 내리면 아버지 그 무너짐이 아버지 심하다게 싸우니 그 심한 것은 절대로 아버지 회복될 수 없을 만큼 아버지 무너진 것이 그 수고가 그 인생이 아버지 헛수고가 된 것을 아버지 발견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제주 이스라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슬개에 있는 염증과 난 아버지 배에 있는 아버지 염증을 치료하며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모든 사지배체의 모든 세포들을 아버지 활성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셨사오니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셔서 하나님 용이 이겨내도록 견뎌내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기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답이며 하나님만이 치료자가 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셔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놀라운 손길이 날마다 그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것이 간증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못 되기에 우리가 가족을 이루고 마을을 이루고 아버지 사회를 이루며 국가를 이루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스스로 혼자 아버지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 갈 일이 우리에게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아셔서 말하는 자로 또 듣는 자로 아버지 우리에게 연합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서로 아버지 연결되어져서 아버지라는 건물이 지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이 거하실 만한 처소로 우리가 지어져 간다고 우리에게 일러주었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이 되어져서 아버지 우리에게 때로는 아버지 고난도 환난도 핍박도 있으나 비웃음도 있으나 아버지 견뎌내게 하시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러준 대로 아버지 듣고 깨달은 대로 아버지 견뎌나서 그 시험을 통과함으로 상 받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추를 모래 위에 둔 자가 되어져서 아버지 창수가 나고 아버지 바람이 불 때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아버지 무너짐이 심하다고 했는데 환난이 올 때 아버지 우리가 견디지 못하면 큰일입니다. 하나님과 부유한 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되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구원을 아버지 얻게 하시고 그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지며 하나님의 능력이 얼만큼 크신지를 아는 지혜가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제주일사 하나님 기억하셔서 그 모든 세포마다 아버지 혈관마다 뼈마다 아버지께서 지으셨사오니 하나님 만드셨사오니 회복하는 것 또한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버지 이 약효를 잘 견딜 만한 체력도 허락하시고 그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감당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믿음이 더욱더 아버지 앞에 가난한 자의 심령이 되어줘서 천국이 저희 것이라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치료를 급속하게 하여 주셔서 속히 얼굴과 얼굴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예비하며 간증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